안녕하세요. 말라기를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말라기 개관과 전체 4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라기 소예언서의 마지막 책이고 또 구약 성경의 39번째 책이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신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해주는 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자, 이 말라기 선지자 이름입니다. 나의 종, 또 나의 사자, my messenger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이제 언제 활약했냐면은 뭐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없고요. 1장 8절에 총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 보면은 아마도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활약한 그런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라기 하면은 신약 성경과 좀 밀접히 연관된 내용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해서 이제 말라기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3장 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여기서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바로 마가복음 1장에서 이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마지막에도 제가 읽게 되겠지만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던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 성경은 이제 저주로 끝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서 엘리야를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그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고 또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사가랴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줄 거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세례 요한의 이제 출생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 바로 이 4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그런 돌이키게 하는 사역을 할 거다. 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바로 네 아들이 할 거다라고 얘기할 때 이제 말라기와 연관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인용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약 성경하고 그렇게 연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라기는 4장밖에 되지 않는데 그 4장의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6번의 논쟁으로 이루어진 그런 책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자,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자, 논쟁 1부터 이제 논쟁 6까지 있는데 이제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어쨌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벌어지는 그런 6번의 논쟁을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그 다음에 신실한 자들에게는 구원을 약속하는 것이 바로 말라기다. 자, 여러분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예요? 경고라 그랬습니다. 경고. 자, 그러면 이제 6번의 논쟁이 가장 핵심이니까 그 내용을 좀 살펴보죠. 자, 첫 번째 논쟁은 이제 1장 2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포로 후기의 유대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인가? 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이 들었겠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 불평에 답변하시는 내용이 바로 첫 번째 논쟁입니다. 자, 두 번째 논쟁은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인데요.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첫 번째 논쟁이 백성들의 불평이었다라면 두 번째 논쟁은 이제 하나님의 불평인 거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였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불평인 거죠. 거짓 제사장들의 죄를 고발하고 이제 책망하는 내용이 바로 이 두 번째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는 무관심하고 오직 재물에만 관심이 있는데 그 재물마저도 부적합한 재물을 드리고 있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자, 세 번째 논쟁은 이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고 이방인들과 통혼하면서도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릴 때 받지 않으시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논쟁에서는 통혼, 이방 사람들과의 어떤 결혼, 그 다음에 또 이혼. 왜 이혼해요?
그런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유대인 이제 아내와 이제 이혼하는 거죠. 어쨌든 이 통혼과 이혼에 대하여 논쟁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세 번째 논쟁입니다. 자, 그런데 자, 14절.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자 이제 유대인 아내와의 어떤 결혼 언약을 이제 파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 통혼과 이혼은요, 에스라 느헤미야, 그러니까 포로 귀환한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그다음에 성벽을 중건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이제 포로 귀환한 그런 귀환자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때도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바로 통혼. 예, 바로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정적으로 신앙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것이 이게 이제 결혼이 굉장히 심각한 거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논쟁은 2장 17절로 3장 6절까지인데,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러니까 정의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백성들의 이제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굉장히 피곤해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신앙의 회의를 가졌을 때 바로 다섯 번째 논쟁이 이제 뭘로 연결이 되냐면, 그런 신앙의 회의가 이제 헌금 생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로 이제 태만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논쟁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이제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방법이 뭡니까? 예,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11조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까? 너희들이 정말 내 앞에 똑바로 돌아온다라면은,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상과 또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 너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11조와 봉헌물을 올바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가뭄과 흉작과 그런 메뚜기의 재난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예, 그 저주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뭄, 흉작, 또 메뚜기 재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주였던 거죠. 그러니까 물질의 유혹에 빠져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지 못하고 도둑질했다라는 거죠. 야,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런 물질의 유혹에 빠져 있는 그 당시의 사람뿐만 아니라, 예, 신약 시대에도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예,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두 사람이 이제 죽는 거죠. 예,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제 아간, 그렇죠? 아간이 이제 이 물질에 현혹돼 갖고 이제 결국 죽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물질의 유혹에 빠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지 못하는 바로 이 시대의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여기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논쟁은 3장 13절로 4장 3절까지인데,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게 크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겠다. 또 의인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논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장 4절부터 6절까지 아까 이제 마지막 읽었는데, 구약 성경이 이제 저주로 끝난다 그랬어요. 자, 어쨌든 이 예언서 전체를 요약하면서 왜 요약했다라는 말을 쓰느냐? 거기에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율법을 대표합니다. 엘리야는 뭐예요? 바로 예언자를 대표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그때 나타났던 두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바로 율법을 대표하고 이제 엘리야는 또 이제 예언자를 대표하는 거죠. 자, 결국은 이 엘리야가 했던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그런 사역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절에 바알 신앙으로 넘어가려고 했을 때 그거를 딱 잡아갖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이제 구국의 아버지가 바로 엘리야죠. 건국의 아버지가 모세라면 구국의 아버지는 이제 엘리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신앙으로 넘어가는 것을 돌이켰듯이 바로 예수님은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바로 세례 요한, 제2의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셨을 때 뭐 더러는 예레미야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뭐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엘리야라는 말을 썼느냐? 예, 바로 말라기 4장 5절 때문에 그런 거죠. 자, 4장 5절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엘리야를 하나님 보내시겠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말 때문에 더러는 엘리야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다라는 건 뭐냐면 이 말라기 4장 5절을 염두에 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이 말라기서가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라기서는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는 어떤 창문 역할을 하고 있다, 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우리가 과언이 아닌 거죠. 자, 이렇게 구약 성경 소선지서 12권,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방대한 내용을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같이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여기까지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으로 들어갈 텐데, 또 같이 우리가 신약 성경을 또 즐겁게 같이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